드디어 에베소서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신앙의 이론적인 신학적인 내용,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의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사이의 문체, 화법은 주로 직설법이었어요. 무엇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런 서술형, 직설법의 문체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부르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4장부터의 문체는 권유 또는 명령의 문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6절은 총 4장 16절까지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4, 5, 6장 통틀어서 4장 1절에서 16절이 하나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이 그 이후로 다시 또 반복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이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일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인식되는 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남겨질 교회를 위하여서 하신 기도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한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4장 1절이 나머지 4, 5, 6장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게 된 능력, 이런 것들이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3절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교회의 일치됨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적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1900년대 이후부터 1900년도 초기부터 교회의 분열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개신교는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나눠져 있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파만 200여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개신교는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러한 개신교의 분열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들까지도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에 어떤 일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자각과 반성으로 많은 교회 연합 운동이 1900년대 이후로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은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기총, KNCC, 한교총, 한교연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다라고 말하는 단체만 최소 4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할 때에 사람들은 먼저 어떤 하나의 구조나 조직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모이면, 그래서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면 세계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지금까지도 효력이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시스템, 구조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먼저 2절에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전혀 권장되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굽실거리고 복종하는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겸손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겸손을 장려하셨지만, 지금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 겸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태도이지 전혀 권장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신 것을 근거로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덕목으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겸손을 그렇게 풀었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하여 합당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의 나보다 더 이상으로 내 가치를 부여하면 그 교만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그건 역시 겸손과는 정반대의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2장 3절에 말하길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나도 분명히 어떤 의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나을 수 있다. 나도 분명히 이 일을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곧 겸손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이것이 나 혼자서 이룬 결과가 아니다. 여기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는 자세. 마땅히 공을 돌려야 될 사람들에게, 그게 나이건 다른 사람이건 그 사람의 가치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두 번째로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지 않으세요? 예,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그 온유함이라 함은 힘없는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온유함의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상태. 그 안에는 야생마의 그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발산해내지 않고 잘 조절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덕목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팔복에 나오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마음을 온유하게 하면 부동산 투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투자의 수단 같은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인과 동시에 그것은 잘 관리하고 물려줘야 될 유산, 기업, 그런 의미였죠. 온유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땅,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덕목을, 겸손과 온유를 하나로 묶어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온유와 겸손인 겁니다. 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여 표현하는 태도로 서로 대하십시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주로 다투게 되는 이유도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거창한 어떤 정치적 주제나 신앙적 심오한 이런 진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인데 문제는 그 사소한 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죠. 처음엔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면 더 이상 이제 좋게 얘기가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처음에는 단순히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하던,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던 말이 나중에는 인신공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걸 보니까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인간이야? 막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살기 싫어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기질과 성품과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지만 문제는 불편함이란 건 이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성도의 행동이나 말이 계속 불편함을 느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에
처음에는 교회니까 하면서 참고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 하지만 우리가 1,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거는 언젠간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바리새인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원수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서로의 생각의 차이, 어떤 말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불편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러한 상대방을 오래 참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한 3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한 1년 참았으면 됐지.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여기서 70번씩 7번은 490번만 참아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7 곱하기 7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즉 끊임없이 참아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는 이런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기만 하면은요, 속병 나서 죽습니다. 꼴 보기 싫은데 계속 꾹꾹 눌러서 참기만 하면 그 사람 이전에 내가 탈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덧붙이기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한 뒤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단순히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이기를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기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끝까지 힘써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묻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늘 새롭게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 점심 식사만 해도요, 어떤 분은 진밥이 좋고 어떤 분은 된밥이 좋고 어떤 분은 꼭 국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특별한 식재료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어떤 분은 면은 싫다고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차이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건 또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건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 그걸 잊지 마세요. 내 경험이 너무 풍부하고 내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교회에서 다 섬겨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지를 터득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그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언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조직이든 시스템이든 어떤 개개인의 관계든 우리 안에 불편하고 힘든 사람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이건 불편해요, 이건 힘들어요, 저는 이게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하듯이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성향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할 때에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의 호불호와 스타일과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그냥 꾹꾹 눌러서 참고 살아가면 병나거든요. 언젠가는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해가는 방식 때문이에요.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과도 유관하다,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개인을 놓고 봤을 때에도 밥은 빨리 먹는데 걸음은 천천히 걷는 사람, 또는 일은 막 빨리 서둘러서 되게 막 1인 2역, 1인 3역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은 느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를 보셨네요. 보통은 말이 빠르면 걸음도 빠르고 일도 빨리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가 걸어온 그 길이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가 좀 필요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국가적 상황 자체도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듯이 매우 부지런하고 빠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방식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이런 스타일의 영성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일반적으로 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우리는 되게 강력하게 합니다. 공격적으로 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는 팍 꽂혀요. 그래, 전도는 강권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교회에다가 앉혀놔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일당을 줄 테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혹시 아느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심하게 될지. 이런 식의 영성이 저희 교회,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게 삶의 모든 영역,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다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거침없습니다. 아주. 그리고 물러섬이 없습니다. 김장김치에 젓갈을 넣느냐 마느냐가 교회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만큼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에 있어서까지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생각, 본인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고 타협이나 양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전임자 교회 목사님들이 후임이 하는 목회 방식과 모습이 성에 안 차요. 심지어는 저것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녀석이 교회 말아먹겠다. 해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어디에나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힘들고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거는 교회만큼은 그 문제를 잘 풀어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부여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역시 교회 안에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논쟁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상대가 계속 나를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의 의견 또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향교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과정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런 교회, 저희 하늘향교회도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십시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하늘향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 안에 있어야 될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걸음마를 뗀 우리 하늘향교회가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채 1년 안팎이 셈이니까 이제 걸음마를 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걸음마를 뗀 정도의 우리 하늘향교회가 이 말씀을 잘 새긴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